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시를 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7 촛대를 만들어서 그 촛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20절, 21절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으로 만든 7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불을 항상 밝혀두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항상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항상 불을 켜두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말씀은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 촛대를 만드신 목적은 그 촛대에서 빛이 나타나기 위함에 있죠. 촛대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두게 하시고 그 등불이, 그 불이 항상 켜 있도록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있죠. 태양이 있고요. 저 빛이죠. 예. 저 빛은 자연 세계, 물질 세계에 필요로 하는 빛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위하여서 필요로 하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존재가 살아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지 아니하면 어둠밖에 없지요. 어둠은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태양빛이 절대로 필요함같이 영적인 존재는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의 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참 빛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은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영적인 빛이 없는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죄가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 자연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도 빛이 없으면 사망이 일어나죠. 시들어지고 약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시들어서 죽지요.
사망이 다 지배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 나라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죄가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고통, 슬픔, 두려움, 짜증,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인 인격적인 존재를 죽이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 죽음의 병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러한 영적인 어둠에서 영적인 빛이 없는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갑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살 곳을 영원한 멸망의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 죄가 가득한,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가득한, 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흑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빛이 없는 가운데서 사는 영적인 어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지요?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7 촛대에 그 불빛이 항상 빛이 있도록, 빛을 나타나도록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두신 이 빛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촛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빛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임을 알고 이 사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을 그 7 촛대에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거기에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두신 빛을 나타내기 위한 7 촛대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죠? 영적인 존재에 필요로 하는 생명의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빛이 되시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이 빛입니다. 그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함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주님의 생각을 누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에게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에게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품.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서 5장 8절에 어둠이더니, 그때는 빛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엇이 나타났어요? 죄의 인격이 나타났잖아요. 죄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어둠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 중에 사망의 어둠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둠을 나타내는 자는 다 죽이고 다 시들어지게 하고 다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둠의 메인 자를 구원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의 것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를 7 촛대라 또 말씀하셨죠. 예, 교회. 촛대들이 모인 7 촛대죠. 그 촛대 사명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은 그 촛대가 귀한 것이고, 촛대는 있는데 빛이 없다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그것이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빛이 나타나야 사망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살 때 어둠을 나타내는 어둠의 인격, 사망의 인격, 죄의 인격,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되지 말고 생명의 인격, 살리는 인격, 어둠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누려서 어둠을 토해내는 사망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알도록, 생명의 생각을 품고 누릴 줄 알도록 그렇게 해서 빛을 나타내는 7 촛대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인데, 빛을 나타내야 먼저 내가 어둠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마음을 누려야 어둠에서 자유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여러분, 죄의 성품을 누리고 마귀의 마음을 누리면은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죠. 어둠이 지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무거움과 찔림과 괴로움과 고통과 자유가 없는 그러한 매임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나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의 생각을 여러분이 품고 그것을 누려야만이 나에게서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려야 참 빛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성품을 누려야 어두움을 다스리는 생명의 빛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두신 7 촛대의 빛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인격을 더욱 누리고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주인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나에게 충성하였다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 영광을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두신 7 촛대의 사람들입니다. 빛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름을 채우듯이 사망의 것을 누리지 말고,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누리지 말고, 자기의 욕심을 누리지 말고, 미움과 분노를 누리지 말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